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갈등도 이게 보통 갈등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그 교회 안에
아마 이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해서 오늘 4장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이 갈등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웬 분쟁이 있냐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성질상 이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또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당장 이 저녁거리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성격적으로 온유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고 차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꼬여있는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이 공동체가 병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교회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두 종류가 나오죠. 싸움과 다툼이 나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 싸움과 다툼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무장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 막 폭력이 오가는 폭력 상태까지 벌어진 그런 싸움이고요. 두 번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로 싸우는 겁니다. 언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싸움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습니다. 자, 너희에게 이 싸움과 다툼이 있구나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그런데 너희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너희 가운데 왜 싸우고 왜 다툼이 있는지 아느냐? 싸움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욕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모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이 싸움과 다툼은 끊이지 않는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들고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설명해 나가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기도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기도를 빼고는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야고보가 용감하게도 이 기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 야고보서의 설명을 좀 더 들어보세요.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구하지 않으니까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요한 등식입니다. 그런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의 더 깊은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욕심을 가진 사람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식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얻지 못하는 거죠.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욕심만을 구하는 기도, 이게 바로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이런 기도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관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설득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의 어떤 열심과 정성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리 우리의 설득이 대단하고 아무리 우리의 정성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설득당하는 게 진정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기도로 살아왔고요. 기도로 교회가 부흥했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과연 그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제는 우리가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인격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냥 그대로일까요? 혹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혹시 이런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는 사실 이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시죠?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영벌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어떻게 바뀌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라고 생각해요. 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무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의 비밀은 엎드림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욕심을 다스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런 욕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인격은 그냥 그대로인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의 진단은 간단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기도 가운데 욕심이 숨어 있구나.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욕심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십시오. 어차피 잘못된 기도,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잘못된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구하는 기도, 우리가 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거절해 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하는 기도에 거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다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야고보는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5절을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을 보면 좀 쉽게 나와 있는데요, 공동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성서 말씀이 공연한 말씀인 줄 압니까? 새번역도 마찬가지고요. 공동번역, 새번역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으로 번역했는데, 그런데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우리의 영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뜻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모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를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들은 익숙하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섬겨서는 안 되는, 만약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자의 질투도 무섭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질투의 근원은 사랑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호세아서를 기억하시죠? 호세아의 주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한 아내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집 나간 아내를 향하여 질투하며 시기하며 다시 뒤찾아오고자 하는 속이 타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큰 주제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눈을 팔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한눈을 파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으로 나가서 죄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은혜에만 만족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뭘까요? 성숙이 없는 거예요. 성숙이. 여러분 이 은혜에만 만족하고 살면 그냥 언제나 제자리인 겁니다. 뭡니까?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돌아왔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맨날 그 자리,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성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욕심 때문에 죄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돌아와 그러면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제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또 죄 짓고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부르시니까 또 다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어느 자리예요?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만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왜 너희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에만 머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더 큰 은혜를 소개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 큰 은혜를 소개합니다. 더 큰 은혜. 자,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은혜였다면, 그러면 더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낮추고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될 때 주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그 전에 있었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소개하면서 그 은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뭘까요?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면서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겸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겸손이 뭔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 복종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복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가 제기하는 문제는 뭘까요? 두 마음이었거든요. 흩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지만 여전히 두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복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원하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뜻에 복종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여기서 왜 마귀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게 하는 이런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각종하는 거죠. 여러분,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설 자리가 없네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종하며 살아가면 마귀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은혜와는 전혀 다른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은혜는 뭐였죠? 지금까지 은혜는 마귀에게 맨날 깨져요. 마귀에게 맨날 져요. 그래서 가서 실패해서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아와 하면 그 부르심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가 은혜였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은혜였다면 이제 복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는 어떤 건가 하면요, 이제는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죄를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져서 실패할 때 받는 위로가 있다면 이제는 이김으로 하나님, 이제 내가 사탄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은혜가 어디로 이어지나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교하는가 하면 거울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울 보시면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얼굴이 더욱더 가까이 크게 보이죠. 내가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울 속에 점점점 내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점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주어지는 은혜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멋있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나요? 8절 하반절 다 같이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두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 뜻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입니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깨끗했던 우리 마음이 어느 때부터인가 그을음이 점점 끼게 되죠.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고 파당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겨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려면, 욕심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를 주관할 강력한 주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 강력한 주인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고요, 또 그분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이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요,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을 끌어내리고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한 마음이 되어서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욕심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욕심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